지난 주간에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 그 교훈을 말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질책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시편 110편에 예언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도무지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조차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같이 100년 신앙생활 합니까? 1000년이 넘게 그렇게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1400년, 1500년 신앙생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만 봐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도 한참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담단한 음식은커녕 젖이나 먹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질책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우리가 또 깨달을 그러한 심령의 눈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어쨌든 모세를 숭배하고 다윗을 숭배하고 그런 것은 히브리인들이 익숙한데 모세도 되고 다윗도 되는 아론도 되고 다윗도 되는 그 위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크게 보면 저 밑에 것을 붙들고 있지 끄트머리를 붙들고 있지 근본을 모른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질책하는 것을 봤어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에 부대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영적인 감각,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거듭난 이성, 거듭난 그러한 양심, 또 거듭난 의지,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말씀에 부대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어떤 매너리즘, 종교 일상주의, 종교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쫙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주의예요. 그냥 생활의 일부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뭐 믿는 사람인가?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고 말씀에 대한 부대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런 것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질책합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그 너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12절에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주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초보를 넘어서라는 거지 초보를 업신여기란 말이 아니겠죠. 기초를 빼내고 어떻게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지난 주간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 그랬고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제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사실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보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더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 이야기도 하기보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시대 또 주라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인데 신약시대 주라 그러면 그리스도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유대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유대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보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의 초보를 갖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에 말씀이 나오지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라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메시아요, 그가 구주요. 오직 그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갖추고 믿는 도리,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참 히브리서가 시입니다. 시. 히브리서는요 시같이 써져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체가 시예요,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정교해요. 놀랍도록 정교해요.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와 똑같아요.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것을 항상 히브리서는 시와 같이 쓰여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암송하기가 쉬워요. 시와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 믿는 도리.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우리는 교리를 많이 익혀야 되고 또 고백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기본 교리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구원의 기본 교리를 잘 익히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 정언도 가꾸고 세상에서도 한 발짝이라도 더 경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도는 딱 붙들어 매고 멈추어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거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이 참 진리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깨알같이 노트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완전한 대로 하라. 2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새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지만은 종교개혁 때나 이럴 때는 회개가 참 큰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고해성사가 있고 종교개혁은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적 회개를 부르짖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회개에 대한 글이 길어요.
우리가 책에 보면. 그럼 오늘날 회개가 몇 페이지나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있어요. 기독교 강의에도 보면 나오지만 회개와 믿음은 같이 있어요. 회개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이 회개에서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옛날과 동일하겠습니까? 다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바뀌고 입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거듭나면. 안 똑같아요. 중심이 바뀌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보는 눈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먹는 거 하나조차도 달라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옛것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회개라는 것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잖아요. 흙탕물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일단 발을 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은 그대로 담가놓고 있으면서 뭐 하소서. 죽은 행실을 버리면서 참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대로 내 것은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들고 그대로 옛날 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물론 하나님이 발을 빼주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회개의 심령은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과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들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짐승들만큼 빨리빨리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보면 빨리빨리 환경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의 과거 집착을 해요. 되도록이면 과거형을 거두시고 되도록이면 현재형 혹은 미래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과거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라 뭐예요? 묵은 창을 닦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 창을 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 편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성도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우리 쪽에서 뭔가 수행을 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닦고 미래의 행실을 과거의 행실을 잘 돌이켜서 미래의 그러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또한 믿음을 가지는 그리고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세례는 뭡니까? 여기에 세례들이라고 한 것은 복수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받는 교육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받는 교육들. 세례는 그 자체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세례파 우리 어느 게 깨우세요. 새벽에 나와서 자려면 왜 나와요? 해보세요. 세례파.
세례파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세례파는 뭐냐 하면 제 세례파도 있지만 세례파란 이름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세례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세례파라 그래요. 세례파가 돼서는 안 돼요. 세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세례는 잊히는 것이고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표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많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집을 낸다고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구약의 정결 예식과 신약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베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뭐냐.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에 씻어야 되거든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뭐냐. 구약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과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물. 과연 이 물이 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변론하거든요. 좋게 말해서 변론이지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례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물이 뭐고 저 물이 뭐고 그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 그런 걸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세례 논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의 이제 그 교회론이나 우리가 이런 거 형성될 때 보면 이 제세례 문제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가 되잖아요. 세례들과 안수라는 말은 우리가 손을 얹어서 직분을 주는 것인데 그 직분을 교회의 이름, 안수는 꼭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교회에서 안수를 주는데요. 이 안수도 오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안수를 마치 자질을 전수하는 같이 공로주의가 있어서 공로가 그냥 들어가는 같이 여기는 그러한 안수와 나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오늘날의 문제가 거의 다 있었어요. 그걸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수와 그저 그냥 안수 받으면 능력 생기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안수는 항상 합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사나 이런 책 읽어보면 꼭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여요. 합법적인 안수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 말이 붙었겠어? 그게 안수라 그러면 하도 거짓 안수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오늘날 서울 장안에도 얼마나 거짓 안수가 많아요. 여러분. 잠시 안 보이면 그냥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벌써 집사돼 있고 안수돼 있고 장로돼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무분별하게 그야말로 안수 장사하듯이 막 그냥 누구 밑에 저번에 기도원 가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신학교라고 적어놓고는 조기 안수도 가능, 조기 목사 안수 가능 이렇게 적어놨어요. 속으로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한문도 4년 배워야 졸업하고 2년 더 해야 대학원 하고 또 4년 5년 더 해야 박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을 어떻게 조기 졸업시킵니까? 배우지도 않은 거. 신학 서론만 배우고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론 안 배우고 기독론까지만 배우면 되는 겁니까? 다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배우고 성경론 배우고 역사신학 배우고 실천신학 배우고 갖춰져 가지고 해야죠. 안수공로주의 이 사제주의 중보주의야 다도 로마 캐톨릭 이런 것에 대한 오해도 넘어서라. 이 유대의 형식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한 달포쯤 됐을까요? 우리가 종말에 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천년왕국 이런 것 물론 중요한 교리지만 너무 그것이 종말론의 끝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종말론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부활과 심판.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다. 오늘날 쓸데없는 종말론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뭐 그때 되면 뭐 어떻게 생겼니 나라가 어떠니 맨날 이 전쟁 저 전쟁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지도 않는 것을 이 생각 저 생각해서 하는 진짜 중요한 이 근본 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다.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고백과 함께 아주 사도신경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도가 있고요. 사두개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은 결코 부활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육체가 저급한데 왜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까? 그냥 영으로만 살아야지 천사같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절대 헬라 철학은 헬라 철학자들이 부활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주의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이 유대 영지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한 유대주의의 분파를 이루거든요. 유대주의 분파, 지금 히브리스가 이런 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말할 바도 없이 우리 편의 입장에서 뭐예요? 의인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아까 우리 사도신경. 그리고 뭐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심판이죠. 영원히 사는 심판이죠. 악인들은 뭐예요? 영벌의 심판이죠. 영원히 벌을 받는 심판이죠.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이런 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19세기 초 중반 그때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또 문제가 됐거든요. 19세기 말 그때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eternal life와 eternal punishment. 주로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써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 이렇게 안 쓰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경건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종말론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면서 멀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주 계시록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평강 가운데. 마치 계시록 보면 무슨 다른 성경은 그냥 은혜로 읽다가 계시록은 도표를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뭐 계시록은 무슨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그러니 뭐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론을 내세우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의 도의 2절 마지막 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초보에 좀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초보에 좀 머물러 있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전체가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정통 기독교가. 더 말씀 가르쳐야 돼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건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징을 시행하고 성도는 건징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도 없고 건징도 없고 그건 교회가 동호클럽도 아니고 말이죠. 서로 기분 좋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질서의 교회예요. 규모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6가지를 오늘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 교리를 좀 어린애같이 그렇게 좀 이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정말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모르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자라가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회개와 신앙,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객관적 신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나고 믿어서 구원 얻고 하는 객관적인 신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해지자.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는 그 신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세례고 안수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회개와 신앙은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례와 안수는 그렇게 인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고, 심판과 그리고 부활은 종말에 될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런데 역시 이것이 우리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이라는 말은 있죠. 우리 헬라어로 보거나 라틴어로 보거나 마찬가지인데, 허락은 꼭 아세요. 같이 합시다. 허락은 명령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허락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놔두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 금요일날 설교할 때 좀 봤잖아요. 내버려 두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라고 할 때 우리 뉘앙스로 허락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영어로 노드라는 말, 고개를 끄덕이다는 말은 라틴어로는 명령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허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허락이란 말을,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허락이라는 것을, 그래, 내가 장성하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는 갑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역시 이루시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허락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허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요.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우리가 조금 안내를 받아야 되는 구절들이에요.